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겸손하던 이 사울이 점차 권력의 맛을 알더니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시킨 명령까지도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그래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했지만 기름진 짐승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사로잡고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을 사로잡아 자신의 종국을 백성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하면서도 사울은 갈멜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그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30절 보면은 사무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뒤를 돌이켜 떠나는데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자꾸 늘어집니다. 그럼 하면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 쌓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나를 백성 앞에서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오늘 이 사울 왕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유신, 자신의 체면이 하나님보다 높았어요. 우리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뭡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진짜 마음이 향하는 곳, 그것이 바로 내 중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장면을 통해서 사울이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가 무엇에 목숨을 거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는 이러한 사울을 본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뽑는 것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마치 오늘로 치면요, 회사에 면접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사원 뽑을 때 필수적으로 면접 과정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면접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신입사원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뽑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미래를 뽑는 면접과도 같았습니다. 16장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더 이상 미련두지 말고 기름을 잔뜩 뿔에 넣어 가지고 가서 내가 뽑은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하나하나 면접을 보는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장자인 엘리압이 들어왔습니다. 딱 보니까 인물이 좋고 키가 커요. 아, 이 정도면 손색없다 싶어갖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너 아니다. 내가 저를 이미 버렸다. 그럼 사실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모 혹은 외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란 키를 이어서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용모와 신장을 말씀하셨을 때 사울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 중 가장 준수했고요, 키가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아주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물과 그의 신장 보면 최고였어요. 미스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실망하신 것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사무엘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즉각 거기서 멈추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니다. 다음. 그러니까 두 번째 아비나답이 나와요. 근데 그도 역시 불합격이었어요. 셋째 삼마가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삼마를 보니까 그도 역시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불합격이에요. 그래갖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서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이 사람이 아니라고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묻지요. 이게 전부냐? 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는 철저한 장유 유서가 지켜지던 시대입니다. 근데 8명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 8째 막내가 있었습니다. 워낙 꼬레비다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형들이 보게 백분당부해도 야, 너는 아니다. 어떻게 너한테까지 자리가 순서가 가겠느냐. 그래서 꿈도 꾸지 말아라 해갖고 넌 아예 끼지 말고 넌 양이나 지켜 해갖고 양을 치던 꼴째가 있었어요. 막내가 있었어요. 근데 7명 다 지나가도 없으니까 막내 있다니까 데려와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기까지 우리 안 먹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형들이나 아버지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형들 대신 양치고 있던 막내가 들어왔어요. 막내가 바로 누굽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형들이 생각할지라도 얘는 아니다 싶어갖고 완전히 배제시킨 그 자리에 참석도 차지 못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뽑으셨을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중심이란 말은 외모와 혹은 용모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 단어 히브리어 의미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이란 비유적으로 육체적인 것과 구별되는 인간의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마음이 한 사람을 대표할 뿐 아니라 인간 회귀의 근원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 그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시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먼저 살펴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기에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윗 인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어떤 분은 그가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떠오른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블레셋의 골리앗은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등치도 이래 갖고는 감히 그 앞에서 누가 나설 장사가 없었어요. 그가 보름이 넘도록, 한 달이 넘도록 그렇게 와서 야려 부리면서 모욕을 하면서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앞에 나가지 못해서 다 벌벌 떨고 숨게 바빴거든요. 그걸 본 다윗이 분기 택시를 갖고 나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가서 그를 쳐부순 거, 그게 그 역사의 첫 데뷔 장면이 얼마나 그게 화끈합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 하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아야 17, 18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 10대 어린 청소년이죠.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요, 시편 23편을 비롯한 쭉 어떤 그의 시를 떠올립니다. 시편 전체에서 어떤 이런 73편, 어떤 분은 75편 나가는데 거의 시편 150편의 반을 다윗이 씌었어요.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지, 얼마나 명문장인지, 그런 영원한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유명한 성령 충만한 수금 연주자였어요. 얼마나 그가 수금을 영감을 있게 쳤던지,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는 사울에게 왔던 악신이 도망가는, 악신이 쫓겨가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당대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가 자기 발로 와서 제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던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리더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한 분야에도 대가의 경제에 이른 참으로 부러운 재능 많은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아내한테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기는 다윗의 성품 가운데 제일 탁월한 다지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 면을 높이 평가합니다. 골리앗을 쳐 죽이노, 그런 그야말로 떠오르는 태양이 됐어요. 인기 최고였습니다. 오죽하면 여인네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만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질투와 시기가 불이 붙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놈이 노릴 건 왕권밖에 더 있겠냐 싶어갖고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진짜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쫓기면서 하루하루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도망가면 누가 또 신고를 해갖고는 결사자 3,000명이 이잡듯이 광야를 뒤지는, 그것을 대마다 쫓겨다는 그의 삶은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고달프고도 절박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죄가 없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3살 먹은 어린이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그가 차기 왕이라는 것도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다윗이 사울 왕을 쳐 죽인다고 해도
누가 네가 잘못했다 말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군대를 피해서 그의 부하들이 동굴에 숨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사울 왕이 용병 보려고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무장 해제된 그 상태에서 그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두 번 칠 것도 한 번이면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부추기고 종료했지만은 다윗은 그것을 끝내 거부합니다. 그리고 살짝 용변보는 사울 왕의 옷자락을 살짝 칼로다가 베어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베어내는 것 쫓아갖고도 마음에 그런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한 번 더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그를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죽여버리면 더 이상 도망 다니고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그 정말 피말리는 삶을 그날로 종집을 찍었음에 불구하고 왜 그가 그랬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삶도 사울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명확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는 그런 하지 말도록 막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무섭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이 자기 발로 와서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 하나님 마음에 들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윗의 가장 탁월한 자질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태도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신앙이 뭐냐? 그것을 그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중심이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내 인생의 중심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향하는 그곳. 그게 바로 뭐냐? 궁극적 관심인데 그게 하나님인 경우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립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짜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첫 번째 행사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죠?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다윗은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는 왕궁에 사는, 나는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천막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담에 한 첫 번째 건 뭐냐면 그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가 만든 예루살렘 성에 모셔오는 것. 그게 그의 국정순위 1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국정 1호로 삼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마치 옷이 벗겨져서 이 배꼽이 나오는 걸 보일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국가 공식 행사에서 더구나 법궤를 모신 그 존엄한 자리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 이건 결코 쇼가 아니었습니다. 둘째는 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그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큰 시험에 들만한데 다윗은 그것마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이 위대한 업무를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모은 재물을 성전, 요즘 말로 하면 건축 헌금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3절과 4절 보면 바친 헌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 이거 감이 안 잡히죠? 이걸 현대 도량형으로 환산하면요, 금이 113톤, 은이 214톤입니다. 113kg이 아니에요. 113톤입니다. 이걸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평생 모은 모든 재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고는 깨끗하게 떠난 인생. 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중요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본문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하나님의 사랑은 한치의 거치지 않는 정말 진짜 그가 원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의 마음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사람,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내 최고의 것을 최고의 분한테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표현한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품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참 아름답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닙니다. 온통 산악과 광야로 둘러싸여서,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영농과학법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게 정말 자연적으로 좋았으면 그런 걸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둘러싸인, 사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땅이고,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아름답다고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믿음으로 긍정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요, 감사로 받아들이면 불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요, 어떤 물질보다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감사와 찬양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은 그가 잘 나갈 때 쓴 시간입니다. 모든 게 잘 풀리고 형통해서 쓴 시간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가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 왕한테 피해서 굴에 들어가 숨던 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 쓴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정말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가장 어두운 역사의 때 한치 앞에 내일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에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다고 그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고 외면하시겠습니까? 이런 다윗이 주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인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인간 죄의 본질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알면서도 그분께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마음, 그 마음,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인간 고통의 원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한 성품만이 아니고 그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인간 고통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인간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러한 감사가 또 찬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감사는 에너지이고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과 모든 행동, 모든 생활 방정에 활력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은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왜 중요합니까? 감사가 성공과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내 과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내 활동이 아주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내 모든 부위가 최대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넘치며 신체 기관이 활발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고 또 집중력이 높아져 갖고는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전환이 쉽게 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고 합니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모든 신체 전 부위가 활발해지고 활성화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수렁으로 빠질 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민윤의 감사와 찬송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필리포에서 시간도 맞고 필리포 감옥 짙은 밤중 어두운 곳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깊은 밤중에 울리는 기도와 찬양, 감사. 그럴 때 놀랍게도 그 옥터가 흔들리더니 지진이 나고 그들을 잡아맨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생겼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빌립보 그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착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도 그게 열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착고가 풀려지며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더 빨리 가는, 더 문이 열리는 복된 은혜가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일기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여러분께 감사 일기 노트를 선물해 주셨는데 다 쓰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유승건 집사님 한 분만 다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먼지가 쌓였을 겁니다.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그리고 감사일기에 쌓인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페이지를 열으십시오. 새벽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저녁 때 하루에 전부 돌아보면서 거기에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5가지입니다. 평범한 거, 작은 것들부터. 그렇게 할 때 그 감사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해 말씀드릴 때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의 지막힌 인생 역전을 그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바뀌었던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고 내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첫째,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오늘 하루 베풀어진 은혜를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기록해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했고 감사합니다. thinking과 thank유는 어원이 같습니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둘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바다도 작은 하나의 물방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그것, 그걸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것에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의 감사함은 더 큰 감사거리가 찾아오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십시오. 아마 생각만 하는 거하고요, 쓰는 것도 느낌이 다를 겁니다. 더 마음에 분명히 새겨집니다. 넷째는 감사를 기록하면서 그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나한테 뭘 해도 감사하다 그러면 그래도 고맙구나 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 그분께 어떤 식으로든 내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든 문자를 보내든 어떤 형식으로든 그 고마움을 담아서 표현해 보십시오. 삶에 작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하고 반향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작은 감사가 놀랍게 퍼져서 30배, 60배, 100배로도 하는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 받은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환경 가운데, 관계 속에서
그 감사를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그런 표현을 나가면 그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 그 감사 일기가, 그 감사가 우리 삶 속에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주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그 중심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것을 토하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출의 것을 주 앞에 구별해 드린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우리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귀한 주의 은혜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먼지 쌓인 감사 일지를 다시 꺼내서 한자 한자 중심으로 기록하고 그걸 실천하고 나눔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의 물결이 넘치게 하셔서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남은 2021년도 비록 코로나는 창궐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주사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